오늘 원래 경관 진을 하려고 했는데 하기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했었던 어떤 그 법적인 내용 있죠. 영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저도 영적 전투나 축사 같은 거를 이론적으로는 뭐 능력은 어찌 됐든 간에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도 사실 새로운 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죄가 있으면은 그 부분 처리가 못 받고 해결을 받아야 우리가 축사할 수 있다. 뭐 축사의 되게 기본적인 원리이기는 한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놓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책 광고 같지만 네,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돼 있을 거예요. 로버트 핸더슨이라는 분이신데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세세한 전략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얘기는 뭐 계시로 받은 것도 있고 성경에 물론 써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힘든 삶을 살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삶이 변화받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들에서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면 우리의 죄나 우리가 몰랐던 가계의 죄들로 인하여 악한 영의 영향이죠. 뭐 저주라고 표현하면 또 이제 거부감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악한 영의 영향으로 할게요.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한 영향들이 올 수 있는 원인 제공 중에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를 이게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뭐 축사나 그런 걸 해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결백한 피가 흘려졌다. 무고한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 이 땅에서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어떤 부분인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과거 내가 됐든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됐든 무고한 피를 흘렸다면은 그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해결을 안 했다면은 나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놀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약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바빌론이든 페르시아든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오랜 기간을 떠나면서 원래 처음 잡혀갔던 세대들은 늙거나 이미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와 우리의 조상의 죄들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가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 말씀 잠시 보면은 창세기에 9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쵸? 이게 원래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달라진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치르지 않아도 된다가 되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혈이. 아무튼 이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이제 보면은 3장 17절 19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추구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잘 아는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시는 얘기는 네가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네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와의 죄는 어떻게 말하면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지만 하와의 죄는 사단의 말을 들은 거고 아담의 죄는 하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겠지라는 행동 때문에 정작 하나님은 A를 시키시는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B를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업관계나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람을 우상숭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의지적으로 불순종하지 않더라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마음 중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 대한 눈치나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옳은 행동일 거야 라고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려운 거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음성에 이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몇 주 전에 했었던 오중사역에서의 어떤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그러한 저주로 다 알겠지만 이제는 아담이 수고를 한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 거저 그냥 따먹거나 아니면 조금의 노동만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수고를 해도, 그쵸?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 일을 수고했으면 일을 버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게 저주의 역할이라는 거죠. 일을 수고했으면 네가 0.5 내지는 0.3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일을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30%, 60%, 15%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100%를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죄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든 우리 조상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조상이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에 이제 어떤 표현은 죄의 어리라고도 하고 어떤 표현은 저주라기도 하고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타고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죄를 지을 확률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물론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의지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끊으면 내가 끊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혹이 유독 강하다라는 거죠. 폭력, 분노 이런 게 윗대에 있었으면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죠? 그리고 성적인 범죄 이런 거에 영향이 윗대에 있었으면은 그러한 것에 영향을 쉽게 받게 되고 이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스스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하는 것도 효과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으려면은 윗대에서 저지른 죄까지 회개해서 처리를 받아야 그것이 완전히 원천 봉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의 삶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밸런스가 맞아야겠죠. 다음은
언약을 깨트림. 몇 주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 여호수아 시대 때 속아서 잘못 맺은 저주가 있었죠. 잘못 맺은 언약이 있었죠. 이방 족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울이 모르고 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사울이 유다를 위한 열성이 있어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이 깨트렸어요. 그러고 지나고 보니까 다윗의 때에 그 저주가 임해서 계속 흉작이 일어나는, 흉년이 계속 드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이러한 언약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깨트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이방 족속과 불러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니네가 용서를 하겠냐 해서 결국에는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7명을 그들이 죽이는 그러한 걸로 해서 언약을 짚혀서 이걸 무마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굉장히 다행히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들이 사울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피로 갚았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저주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맺은 계약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사기친 적 없고 뒤통수 친 적 없는데 맨날 당하고만 있지? 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에는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어떤 상기시키게 해주시거나 다른 하나님 사람 통해 듣게 하거나 내가 이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그냥 회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성적인 죄. 그래서 다윗이 성적인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이제 해서 우리아도 죽이고 그 뒤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칼만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적인 범죄들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첩들과 놀아나는 그런 아들들이 생기고 다윗의 자식들 중에 근친상간으로 강간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이게 계속 죄의 문을 열어줌으로 해서 다윗이 그것이 권세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음란과 살인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집안에서.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가게에서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봐도 뭐 이혼을 또 이혼한 사람들을 너무 종교적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교회 자체에서도 사랑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고 이런 것도 잘못됐지만 이걸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가는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이혼이 있던 집안은 계속 이혼이 대물림이 되는 것도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통계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그냥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 그냥 쉽게 생각해 또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보면은 이것이 그러한 일종의 성적인 죄, 결혼이라는 언약과도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범죄에서 깨트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을 악으로 갚음, 당연한 얘기죠. 나나 우리 이때에서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일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선을 해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권위를 남용하는 것. 그렇죠? 권위를 나나 윗대에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준 일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집안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반항, 거스르는 것. 뭐 대표적인 예가 뭐 그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끊어진 거죠. 그 후대에서 행동을 잘 함으로써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 고라의 자손들. 고라가 대표적인 예죠. 그 모세에게 거역했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고라가 한 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로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꿈과 환상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꿈과 환상과 상징적인 그림들로 나와 대화하지만 모세는 나랑 대면하고 대화하는 사람이다. 동급으로 여기지 마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권위를 내가 줬으니까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라는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거의 다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또 재밌는 건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인데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다 본 목도한 사람들이 와서 또 반항을 해서 하나님이 또 계속 치시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거를 이제 죄사함을 받게 해서 그걸 그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권위에 거스르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위, 영적인 권위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러한 것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반항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뭐 의지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윗대에 있는 것들을, 혹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 더 순종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불교 신자여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되니까 성경이 부모님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우선시되는 언약이라는 건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이제 때로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어느 게 맞는 걸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권위자가 당연히 인간이니까 완벽하지 않죠.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완벽하시니까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뭐 다윗이라든지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손에 붙인 것만 같았던 때가 여러 번, 2번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사울을 순종했던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의 저주. 이사야서의 유명한 말씀이죠. 54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영적자한테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는 사실 맞는 얘기죠. 뭐냐면은 영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고 이거 백날 선포해봐야 효력이 미미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법적인 권세가 없는데 말로만 선포한다고 그게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영적인 존재잖아요. 심지어는 과학적으로도 왜 그거 다 실험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식물에다가 뭐 욕하고 한쪽엔 칭찬하고 그럼 다르게 나오고, 물에다가도 한쪽에는 욕하고 저주하고 한쪽에는 칭찬했더니 물 분자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현미경을 보면은. 근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은 믿는 사람이 말하건 안 믿는 사람이 말하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이 바뀌어가고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축복을 하면은 점점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라도 아무도 날 칭찬 안 해주면 내 스스로라도 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뭐 개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거울에 대고 막 칭찬하라고 그러면 그게 있는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 영적인 원리까지는 모르고 심리적으로만 단계로만 생각을 하지만 충분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영적인 거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얼만큼 힘이 있는지, 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만큼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됩니다. 그 위력이. 그래서 뭐 아버지 혹은 영적인 리더 이런 사람들이 말로 저주한 것은 굉장히 끝까지 괴롭혀요. 그래서 왜 탤런트 두고 엄마 중에 혼낼 때도 이런 뭐라 그러지, 돈벼락 맞아서 죽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저주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분은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사람 대해보고 제 삶을 봐도.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 부모도 그랬지만 그 이전 세대는 또 얼마나 더 그러한 것에 무지한 채, 악의가 있다라기보다는 무지한 채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도 하시는 얘기가
너한테 온 말들의 저주를 네가 끊으려면은 네가 그걸 끊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이 내가 남들을 말로 저주했던 거 회개하고 먼저, 그래서 끊고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법정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뭐 가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해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의 말을 저주를 끊으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이제 끊는 것들.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처음 시간에 했던 우상숭배라든지 윗대에서 저주가 있으면 죄의 정도나 어떤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악한 영의 영향력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삶에 있을 때 사실은 뭐 이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느끼실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다면은 참소자라고 나오죠. 참소자가 나를 이미 고소를 해서 이제 세상 용어로 치면은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법정에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일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요러한 패턴이 내 삶에 있다면 그러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원고죠. 사단은 나를 고발하고 있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변호사,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 내가 내 증거 자료를 모아야 되고 이런 행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표면적인 것들만 처리하려고 하니까 축사를 해도 다시 들어오고 끊은 줄 알았는데 다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이게 뜻에 어긋나는 기도가 아닌데 그리고 여러 가지 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라는 거를 완전히 100%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할 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하라고 그 시간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혹은 지연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분명히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이미 창세 이전에 나의 삶을 계획하실 때 이러한 축복들과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셨고 다 두루마리에 써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또 우리 뭐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음성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미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욥에서 있었던 일처럼 욥은 짓지도 않은 자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얘 보십시오.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얘 증조 할아버지 보십시오. 가게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대로 치면은 얘가 3, 4대까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좌절감. 그래서 계속 뭐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러한 말씀 성체 지연이나 약속 성체 지연이나 기도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계속 무기력하고 좌절감이 계속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해도 또 안 되겠지 뭐 이러한 것들, 이런 느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끊임없고 변함없는 문제.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가족 간의 불화가 될 수도 있고 그걸 계속 개선하려고 해도 계속 동일하게 가고 처리를 하고 화해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싸움이 또 일어나고 혹은 뭐 재정적인 문제도 번 줄 알았는데 또 그게 또 안 좋게 되고 그래서 다음 거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 궤도가 올랐다 하면 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죠. 목회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테고 그리고 가게를 타고 내려오는 공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분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자살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보이지가 않는다. 사업하는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정직하게 잘하고 모든 걸 잘 열심히 섬겼는데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때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 그 와중에서 그때에 내가 뭐 이거를 빨리 감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은 정죄감. 자꾸 여섯 번째는 정죄감.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도 이제 키지를 시키시고 연단을 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지만, 때로는 계속 이게 내 잘못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또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자꾸 어떤 때는 내가 기억도 못하는 저 윗대 누군가에 의해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단이 그걸 꼬투리 잡는 건데 내 탓으로 자꾸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반복된다면 그것이 단순히 뭐 저주랑 같은 얘기죠. 근데 위에서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노력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아니면은 뭐 중보가 됐든 기도가 됐든 영적 전투가 됐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래서 이거를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자기가 이거를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고 나니까 자기 재정도 회복이 되고 자기 사역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뭐 목회도 자기는 그냥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순회 목회를 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 목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공격이 또 갑자기 강해졌대요. 다음 단계에 또 영적 전투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이분이 이런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어내니까 끊어졌는데, 이분도 굉장히 심각할 때는 자식들도 다 막 너무 말을 안 듣고 반항하고 안 좋게 되고, 그래서 또 자기는 부모 입장에서 자기 탓을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근데 자기가 자기 죄와 자기 윗대의 저주를 끊었더니 딱히 이렇게 크게 뭐 자식들을 뭐 갖다 놓고 이렇게 앉히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육의 아버지인과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영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때에서 끊어버리니까 자기 윗대로부터 와서 자기 자식들까지 괴롭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그럼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되는가? 뭐 예수님이 의지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첫 번째 우리 계속 했던 거지만 겸손하게 나아가서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해결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적과 사화함. 그 성경에 우리 봤었죠. 송사를 하려고 할 때 먼저 사화를 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고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맞다, 내가 교만하다, 내가 욕심이 있다, 그래 맞다, 내가 시기심이 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사단의 동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발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자백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용서를 받고, 근데 원리적으로는 다 계속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라. 나의 죄든 부모의 죄든 혹은 조상의 죄든. 근데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구체적으로 한 뒤에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됐건 그럼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우리가 모르는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야서의 54장 17절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이분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간증을 보내왔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회에 왔는데 5시간을 운전해서 집회를 참석을 했대요. 그럼 집회 참석을 가려고 하면 또 5시간이잖아요. 왕복 10시간을 운전을 해서 왔다가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배운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좀 진전이 없었대요. 진전이 없다가 또 그 사람 강의 다른 뭐 동영상 이런 걸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시간을 들여서 한 3개월인가를 집중적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게들을 다 훑었대요.
그러니까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다 되고 기회들이 갑자기 열리고 사업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한 번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를 좀 몇 시간을 들여서 이걸 쭉 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다, 혹은 모르겠는 거 그냥 다. 근데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괜찮아지다가 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불거져 나올 때는 또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처리하고 나아가고 처리하고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처리하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원래는 경고한진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난 관계로 보고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자 하는 사단이 빌미를 잡고 있는 그 우리 윗대 가게 죄들까지도 주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모든 송사를 주님께서 무마시켜 주시고 사단의 그 참사하는 입을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의도는 그것들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래 계획하신 모든 복들과 공급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또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의 공격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